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 모든 드럼에서 건지셨도다. 주 따르는 자 빛나리라. 당하지 아니하리라. 공고한 자 기도 들으신 주 모든 환영에서 구원하셨네. 내 주 예수 임하시네.
Lord. Oh, all you saints, He'll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Magnify the name of the Lord with me. Coming for David, coming for David. Sing Let us bless the Lord every day and night, never-ending praise.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May our incense rise. Bless the Lord every day and night. May our incense rise. Magnify the Lord with me. Coming for David, coming for David. Sing glorify the Lord with me. Coming song His name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 이름 Oh,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He'll give you everything. He'll give you everything.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안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같이 봉독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제가 14절을 봉독했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난,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복 했기 때문에 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누구에게나 다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환난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죠. 어떤 박해,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처럼 또 조롱당하는 것. 제가 크리스찬이래. 또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질병이 있어요. 바울처럼. 또 주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어려움이 와요. 때때로.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가정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마음속에 오는 고통과 슬픔과 어떤 때는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는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현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요.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뚫고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견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뚫고 나가서 보니까 내가 더 주님을 알았고 믿음이 더 깊어졌고 내가 주님을 더 닮은 멋있는 천국의 군사로 세워져 가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난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십시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말씀을 알아야 힘을 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암이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을 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다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은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이에요. 예. 축복을 들어가는 문은 고난입니다. 구원받는 문은 회개죠. 믿음을 통한 회개, 이것이 구원을 받는 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고난받을 때 쓰러지거나 상처받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한 환난과 핍박과 오해, misunderstand, 오해도 받았어요. 주님 일을 하면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수고를 누구보다도 넘치게 했어요. 또 감옥에 갇히게 됐고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남은 몽둥이로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벌리려 했더니 살아났죠. 3번 배가 파손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하루를 깊은 바다 속에서 주야 낮과 밤을 바다에서 지냈어요. 지낸 게 아니라 사경을 헤맸어요. 강의 위험이 있어요. 지금은 강을 위험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가 오면 이 강을 건너가 죽는 내 클래스메이트가 있었고 강은 무서웠어요. 비가 오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산엔 꼭 강도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예요. 60년대.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어요. 거짓 형제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난을 올바로 통과하면 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성경적으로 통과하신다면 개런티합니다.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움은 뭐예요?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낮은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어요. 두 개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여러분들 잠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땀을 흘리고 농부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태양빛에서 그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서 먹는 그 밥은 콩보리밥도 단 이 꿀맛이. 그리고 잠을 잘 때 그들은 개구리 잠을 잔대. 팔자로 퍼져서. 우리가 자는 잠하고 달라요. 정말 머리를 많이 쓰는 이 현대인들의 잠은 자면서도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고 해요. 자면서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농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잠자리에서도 계속 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8시간, 9시간 자도 선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분명히 밝은 빛나는 태양이 뜨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밥맛은 꿀맛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있어야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다, 이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에게만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보는 훈련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환난을 보면서 환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십시오.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보면서 고난 후에 오는 기쁨을 동시에 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내가 약할 때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삶이 고난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고난의 그냥 노예가 돼버려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넌 고행하라 아니라 죽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죽여요? 거짓을 죽여라 이거예요. 이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죽여요? 교만을 죽여라 이거예요. 시기 질투를 죽여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지는 걸 죽여라, 이런 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유 주님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를 악물고 고난을 견디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감정의 근거에서 감정의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우리는 그 다음을 암송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것은 이 소리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인내를 훈련시키고 연단이 되어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천국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암은 참 불행한 거고 저주입니다. 암은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사실
그 암이 저주입니다. 암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연약한 채 겸손한 채였는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목사가 되고도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니까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껍질을 벗게 해주셨어요. 껍질을 벗고 다시 번하게 한 거예요. 제3의 번하게. 저를, 교만한 저를 겸손하게 책질해 주신 거예요.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게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생각, 말씀을 통한 생각, 분명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축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환난은 축복의 문이다. 맞습니다. 고통 후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환난과 기쁨 가운데서 절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진정 기뻐하며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위로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때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고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너무나 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가정의 그 무거운 짐이든 사업의 그 무거운 짐이든 위로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고난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어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그때 되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축복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때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나에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고난에게 패해서 현재의 구원을 놓치는 이 불행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도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보세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니까 위로가 그만큼 넘쳐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고난을 잘 견디어 승리한 사람의 간증은 너무나 귀한 간증이 되죠.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 아닌 이 복음과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몰래 짐을 지는 그런 분들,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도 더욱 크게 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같이 갑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쉐어하는 거예요. 분명 고난의 현장에 설 때 위로의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이 나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도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거예요. 첫째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꼭 주십니다. 꼭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들 그런 위로해 보신 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는 죄고 깨진 건 깨진 겁니다. 깨졌으면 그걸 회복해야죠. 죄는 회개해야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겠지,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덮고 가는 것뿐이죠. 저주를 향해서. 주님의 도우심만이 참약이고 능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나는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 건져주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꼭 암송해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능력의 주님을 그 순간순간 바라보는 자들,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을 때 그걸 시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는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항상 환난은 축복의 문이 되고 고난은 기쁨을 가져오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위로에 대해서 주님은 이 위로를 나누기를 쉐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맛본 위로를 갖고 이웃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님이 주신 그 위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나의 자녀를, 나의 무엇을 때때로 주 안에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것을 나눠야 돼요.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바로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라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암에 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얻는 것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과거에와 다르게 저나 제 아내나 이 암에 걸린 후에 암에 걸린 우리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말을 안 해도 그냥 바라만 봐도 서로 통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봤어요. 바로 이런 위로,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손만 잡아도 위로가 돼요. 웃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고독해, 네가 뭘 알아? 그런 얼굴 표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꼭 가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성표 목사나 철호 목사나 저것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바로잡아 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맛보도록 하실까 기대하고 기쁨으로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때 쓰러지지 마세요. 쓰러졌으면 일어나세요. 7번 쓰러졌으면 8번째 일어나세요. Never give up.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잘못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과거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유익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 불행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장중, 주님의 손에 잡히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 여러분들 불행했던 과거도, 수치스러웠던 과거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자, 세 번째, 위로에 대한 세 번째,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함께 간구하면, 함께 중보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서 감사가 쳐지고 기쁨이 터지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건 바보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그 숨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도우라. 그런 정말 어린 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는 이런 거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침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의 성도에 대한 욕심이 하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응답 왔을 때 기쁨을 같이 누리시세요. 내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질병을 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응답돼서 회복됐어요. 같이 기뻐해요. 근데 또 이러면 안 되죠. 내가 기도해서 난 거야. 이건 교만이죠. 그런 말을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예,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걸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면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나도 함께 기도했지. 그러면서 막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예요. 예. 또한 기도 응답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와, 예. 기도 응답을 간증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 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걸 번역하면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인생관, 나의 삶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는 이런 말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가치관이 복잡했어요. 인간적이었어요. 나의 인생관이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풀무불 같은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됩니다. 마음의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순결해집니다.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빚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질그릇을 빚어주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이런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체질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고난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보물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라. 찬송하지 않으면 나나 하거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한 이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바울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사망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그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난 위기와 환난을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는 다르죠.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이거와 완전히 달라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전염병이 있죠. 코로나가 전염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전염이에요.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체 전체, 이 공동체 전체까지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셨을 때 단지 나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받는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위로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니.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입니다.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이제 고통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의 고난과 그 아픔은 고린도 교회들의 고난과 아픔이 되었어요. 또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위로로 가득 차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귀 괴계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까지 다듬어져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코너스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코너스톤, 그런 나의 삶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나의 위로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망했던 나 주님이 구원해 주셨네. 나 이제 거듭난 생명 영원히 주 안에 살리라. 갚을 수 없는 은혜 온 맘 다해 주 손길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영원한 자유를 누리리. Darkest night, let your love be the shining light, breaking chains that were holding me. You sent your son down and set me free. Everything of this world will fade. I'm pressing on till I see your face. I will live till your will be done. I won't stop till your kingdom come.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